안정된 주택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직장도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을 안정화시키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를 부모들이 원하고 독려합니다. 또한 학생들 역시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학습 요건이 잘 갖추어진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뛰어난 사람들로 키워서 결국 공무원도 만들고 원하는 안정된 직장을 갖게도 해줍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고 안정된 주택을 소유를 하게 되어지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본인 역시도 성공했다라고 여깁니다. 왜 이것이 성공일까요? 집을 하나 마련하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왜 성공일까요? 그것이 정말 성공일까요?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믿는 이유는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 집 가지고 있고 튼튼한 직장 생활을 하면 삶이 안정이 될 거라고 하는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정되었다, 그런 것들을 또 성취하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성공이고 정말 그것이 안정일까요? 갑작스럽게 몸에 병이 찾아오든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정된 집에서 이혼을 한다든지 또 안정된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싸우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불안정한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 불안정 속에서 내가 안정된 직장 그리고 안정된 주택 뿐만 아니라 안정된 노후 자금 같은 거 다 마련했다고 사람이 안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난 성공했어. 그리고 불안정한 길로 계속해서 질주를 합니다. 결국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불안정 속에서 안개가 더 많이 껴있고 온갖 폭풍우가 앞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는 삶을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삶,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안정된 직장, 안정된 주택, 안정된 노후 자금을 가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과 안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요새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목자가 없지 않느냐? 내가 목자가 되어줄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든든한 보장은 주택이 아니고요. 대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안정된 보장은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신앙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그것이 진정한 안정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보장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라이벌이 뭐라고 그랬죠? 돈이에요. 돈만큼 힘 있는 게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냄새 난다고 안 오는 손주놈들 앞에서 5만 원짜리 하나 흔들고 있으면 그냥 달려와서 뽀뽀해 줍니다. 돈은 그런 힘이 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돈은 하나님과 같이 숭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저도 돈이 엄청 좋습니다. 돈이 좋아도 하나님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떠나서 돈에 대한 욕심을 내고 투기하고 사치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사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낭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백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해도 결국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기독교 방송에서 MC로 일하고 있는 참 유명하신 분이 얼마 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성공하고 방송국에서 MC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분이 신앙을 선전하고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대담을 하면서 믿음의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걷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알그지로 만들어 버리더랍니다. 그때 자기는 돈을 숭배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니까 죽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 주신 자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자기 속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원망이 나오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때 엄청나게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고 있으면서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더 잘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라이벌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버렸노라.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인생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다 흔들거리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진실하게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저 역시도 젊은 날 목회자의 꿈이 뭐예요? 목회자가 성공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좋은 교회에서 청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과정 다 겪어봤어요. 청빙까지 받았어요. 이야, 나 유능하지, 이 정도면 똘똘하지. 그런데 청빙이 깨지기 시작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딱 내려갔을 때 아하,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섬기고 그것이 내 신앙이었구나. 그때 딱 깨달아 알 후부터 하나님, 이제부터는 거짓되이 내 자아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먹거리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소망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개척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소변 받아내면서 자신의 부모 7년을 섬길 수 있습니까? 잘 갖춰져 있는 넓은 집, 방도 3칸, 4칸 있는 그런 집에서 모시는 게 아니라 방도 없는 곳에서 판넬 깔아놓고 그 비참함 속에서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백이 신앙의 고백 속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 우리 교회가 안정된 직장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만은 좋은 관계는 단 하루 만에 박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주고 제가 여러분한테 잘해줘도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차 모시고 10년 동안 함께 차 모시고 다니고 식혜해주고 해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조시려고 하면 그냥 힘드시고 저도 힘드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하고도 저랑 이제 한 20년 지기 아닙니까? 한 방에 인간관계는 끝날 수 있어요. 안정된 직장 아니에요. 저는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마음 편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박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분명히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한 가족으로 살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까? 가족은 하나잖아요. 왜 하나인데 방이 다 따로 있어요? 가족이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가족하고 살고 있는 우리 우리 전종호 집사님, 우리 박미호 권사님, 애들 지희하고 애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은이? 하나인데 왜 방을 따로 떨었어? 다 빨가벗고 다 같이 한 방에서 살지. 원룸. 앞으로 원룸에서 사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아멘 안 하잖아. 에? 가까워도 분리되어 있어요.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안정된 것이 진짜 안정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안정되는 게 진짜 안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침이 없는 사람이 되어오는 이 축복,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이 관계, 이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제가 어제 청년 하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들어가더니 흔들흔들해요. 왜요? 자유가 쏠쏠하거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평택의 극장 여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봤지? 너 애경백화점에 CGV에서 영화 봤지? 여기 고덕 아이파크 극장 있지? 어디가 좋대? 고덕이 제일 좋지요? 그래, 좋은 곳으로 그렇게 옮겨가면 돼. 그런데 교회는 네가 이곳에서 17년을 네가 믿음 생활했어.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옮겨가도 돼. 그러면 너는 지난 17년 동안 이 교회에서 함께 가족으로 일구었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 너에 대한 신뢰, 너에 대한 사랑, 네가 보내주었던 그 신실함들, 그런 모든 것,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모든 것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뒤부터는 슬퍼지는 거야. 야, 너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나 가정 옮길래 엄마 아빠 버릴 수 있어? 네가 만약에 그러고 나가잖아? 그럼 내 가슴이 찢어진다. 사모님하고 너랑 했던 그 많은 독서 논술과 함께 산에 다니고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네가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모두 슬픔과 아픔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줬습니다. 식목일에 뭐하지? 나무 심지요? 10그루의 나무를 이 밭에 심었어. 그리고 다음 해에 식목일에 보니까 저쪽 밭이 훨씬 기름지고 좋아. 그래서 나무를 이식에다가 저쪽에다가 심으려고 보니까 한 나무가 비리비리해. 그래서 9그루만 뽑아다가 저쪽 좋은 밭에다 심었어. 비리비리한 놈은 그냥 거기다 놨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저쪽 밭이 더 좋네. 저놈 9그루 뽑아다가 저쪽에다 갖다 놨어. 30년 동안 뽑아다가 계속 옮겨놔 심었어. 어떤 놈이 거목이 되었을까? 머리가 명민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저 못난 밭에 있었던 그놈이 거목이 됐습니다. 사람이 거인이 되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라이벌을 여러 가지 두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거인이 안 됩니다. 나무도 한 자리에서 아무리 척박해도 한 자리에서 뿌리를 깊게 안으로 내려서 나중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가 일단 딱 잡혀서 그 뿌리가 나무 이 물 근원 있잖아요. 땅속으로 물 근원까지 뿌리가 딱 닿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둥치가 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버티는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짓 거 대학 들어가서 너 대학생활 4년밖에 안 해. 친구들 좋지? 술 친구들 좋지? 나중에 네가 직장을 들어가 봐. 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야. 그런데 너를 가족처럼 기도해주고 유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니네 부모, 그리고 떠나서 하늘 가족, 이 모든 교회야. 알아들었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조금 어렵고 조금 더 좋으면 그냥 탁탁. 우리 이렇게 옮겨왔어도 자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식을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고, 만약에 저쪽 교회 어디 작은 데로 여러분 진짜 핑계하지 않고 정말 개척하러 간다 그러면 보내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뜨겁고 우리보다 더 헌신하고 우리보다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보내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녹슬어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가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은 거시적으로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일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양회 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 누가 설거지를 제일 잘하고 정리정돈을 제일 잘하던가요? 학생들 가운데 누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마지막까지 다 하고 누가 하던가요? 유신이. 누가라고 얘기했어요? 유신이밖에 안 해요. 우리 형제들이 어제 그저께 수양반에서 하루 모여서 30명가량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영이가 음식 서빙 다 하고 밥 두 끼 다 차리고 식사도 하고 유신이랑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조카 그리고 조카들의 자녀들 다 왔어요. 우리 하영이 또래보다 몇 살 많은 애들 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영이가 유신이가 막 그 일을 타니까 사람들이 우리 누나들이 야, 저 하영이는 누가 데려갈라나 저 완전히 맏며느리감이다 뭐 이러면서 막 다 도와하는 거예요. 그 유신이를 가만히 보면서 이제 매형들도 얘 굉장히 기특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하영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왜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수박 자르고 있으니까 왜 수박 자르고 있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대? 그래서 칼을 주면서 네가 잘라 하려다가 그냥 말았다고 하더라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가져다 준 거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가 막 그것 때문에 뿔따구가 났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 뿔따구 날 것 같으면 하지 마. 누가 시켰어? 그래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뿔따구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네가 안 해도 해. 왜 네가 해놓고 성질을 부리냐? 너는 좋은 것을 택한 거야. 더 좋은 걸 택한 거고 그리고 딸아 항상 기억해.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언니들은 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 손해본 것 같지? 절대 손해 안 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셔. 네 신앙을 하나님과만 상대를 해. 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다니 저렇다니 비판하고 혼자 속 끓이고 속상해하지 마. 그러려면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께 쇼부를 봐.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인정해 주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영아, 너는 아버지 엄마한테 좋은 교육을 받은 거야. 너는 우리 아들 유신이나 어디다 내놔도 니네는 인생을 복 있게 살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연습과 훈련이 안 되고는 되지를 않아요. 우리 아들, 딸들은 집에서 늘 연습을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주단지 떠받들씩 공부만 해.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만 잘해. 공부만 잘하면 우등생이고 공부만 잘하면 모범생 취급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다 등신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학력으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됨됨이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나온 며느리 맞아봐요. 밥 하나도 못해. 시아버지 시어머니 서비스 하나 못해. 앉아가지고 밥 먹고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는 것밖에 못해. 살아봐 얼마나 힘든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섬긴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섬김을 실제 삶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서로서로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저 목사인데요. 이 목사 잘 섬겨주세요. 연습하고 훈련이에요. 목사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잘 섬겨요? 어떻게 회사에서 사장님을 섬겨요? 어떻게 이웃을 섬겨요? 말도 안 되지요? 맞지요? 내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을 섬겨, 윗사람을 섬겨요? 연습하고 훈련되어서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라이벌로 두고 있는 그 안정된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분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서비스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최고로 안정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에도 웃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탄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